시편 11편 말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에서 그 상당 부분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우리 인생 중에서 보면 그 어릴 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셔가지고선 사자나 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손으로 찢어주겠다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어린 소년 때 물맷돌로 갑옷에다가 완전 무장한 그 거인 족속인 골리앗을 갖다가 물리친 그런 일화, 그게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을 세상 이방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랴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건데, 그 다윗이 또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이요 임금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시,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와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위로와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을 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예술가, 문학가이기도 하죠. 참 온갖 재능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주신 만큼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큰 은혜를 끼치면서 삽니다. 그러나 본인도 인생 중에 굉장히 힘든 고통이 상 많은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에서 창조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자도 출산할 때, 생명을 출산할 때 고통 속에 있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죠. 세상에 불행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역병이 있고 자연재앙이 있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 악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입니다. 다윗 역시 그러하잖아요. 11장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현실 속에서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의 힘에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이 뭐라 하면 하나님 버리고 네 힘으로 해결해라. 우리한테 와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새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자기 자신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걸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압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다. 괴계 심중에 감추고서 그 간계를 감추고 흉계를 감추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그물을 치고 그물에다가 잡으려고 그러고 함정을 파고 이러는 거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여태껏 행한 것이 뭐예요? 그게 터예요. 그리고 의인이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속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터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의인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게 믿는 사람들이 그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고 물결이 일어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떡하죠? 끄떡이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련이 있어 불과 같은 시련이 올 때 나무나 목재나 이런 것 같은 걸로 쌓은 믿음은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데 튼튼한 것으로 쌓은 것은 오히려 정결케 되잖아요. 그 시련 속에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을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다. 악인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은 지옥이죠. 그리고 악인에게 그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깨한 것들이 다 결국은 함정과 올무가 돼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고 그들의 잔해 소득은 그들의 심판 때 증거고 그들의 악한 형량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시온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악인이 우리를 압제하고 그 다음에 내게 재앙이 있고 내게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꿋꿋하게 빛을 바라면서 나갈 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도 여기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인데 세상의 것들이 무너졌으니 이제 하늘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보좌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이 다소 험하고 혹은 무너졌을지라도 고통과 시련은 우리의 육체로 다가올지라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는 마침내 궁극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놀라운 훗날에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